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뭔가 이렇게 잘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고 또 옷도 이렇게 맞춰 입고 밥도 맛있게 해주시고 잘 준비된 헌신 예배인 것 같아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준비하신 여러 술라미 라엘 여러분들 헌신 예배 드리게 돼서 축하드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 오늘 하루 이렇게 같이 섬기고 예배 드렸는데, 또 헌신 예배지만 또 파송하기 전에 우리 서로 격려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다고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이 시간 끝나면 이제 자유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다는데 오늘 하루가 정말 기네요. 한 주간 저도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보이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이렇게 나란히 또 일렬로 이렇게 쭈루루 앉아 계시는데 마치 보우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하셔라, 준비 많이 하셔라. 그래서 지금 살짝 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구나, 제대로 헌신을 각오하는구나. 이제 목회자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긴장하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질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에 긴장하고 다시 옷매무새를 바르게 한 다음에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저를 깨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헌신 예배가 기대가 됐습니다. 오늘은 보석과 같은 여인이란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석처럼 빛나는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이 여인의 지혜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지혜가 얼마나 이렇게 강력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름은 누구죠? 네,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술람미 라헬 회원들이 아비가일처럼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2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슬프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죽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사무엘이 죽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고 다윗은 어떡합니까? 도망자 신세인데 사울을 피해서 더 멀리 바란 광야로 도망쳤다는 것은 더 멀리 광야 깊숙한 곳으로 지금 피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도망친 그곳에 큰 갑부, 큰 부자 누가 있었습니까? 나발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발이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심히 큰 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갑부 나발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나발이 양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동네 큰 잔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날 동네 큰 잔치가 나발이 주관해서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양털 깎는 날에 동네 잔치입니다.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도 용숭하게 대접하는, 그렇게 인심이 후한 날, 이 날이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도망자 신세고 또 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같이 기뻐하고 정중하게 음식을 요청합니다. 이 동네 축제이기 때문에 또 다윗이 알게 모르게 나발을 지켜주고 그 재산을 보호해주고 이민족으로부터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다윗과 부하들이 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됐죠. 그리고 또
다윗이 얼마나 이 나발에게 자존심을 굽혔냐면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하면서, 물론 나발이 나이가 많았겠지만 자존심을 굽힌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자존심을 팍 굽히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모두가 즐기는 동네 잔치고 또 아주 겸손하고 정중하게 기름 부은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데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그렇게 요청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또 어떻게 지냈냐 회포를 풀고 그럼 참 좋은데, 항상 이 사건은 반대로 가죠. 나발이 아주 매몰차게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요청만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모욕을 합니다. 이 모욕적인 언사까지 퍼부었어요. 나발이 다윗에게 아주 치명적인 모욕을 가했는데요.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욕이었는지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네, 이건 그냥 글로 표현해서 그렇지 현실감은 좀 떨어지네요. 여기 보면 너가 누군데,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너가 누군데 난 너 모른다,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을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너희들에게 주느냐, 지금 그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욕을 내뱉은 거예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들이 주인을 배반하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이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서 조롱한 거예요. 배신한 종, 주인을 배신하고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냐, 꺼져라. 이제 이런 욕입니다. 근본도 없는 배신자, 불량배. 이 말이 다윗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실 다윗은 도망자지요. 그런데 그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오히려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고요. 꿋꿋하게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도망치지만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주인을 배신한 이 불량배 취급한 것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지금 다윗은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그 멘토와 같은 사무엘이 죽었어요. 정신적 지주 같은 사무엘이 죽어서 마음이 되게 심란해요. 그리고 7년 10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늘 그 광야에서 피해 다니고, 그것도 한두 해지 오랫동안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쌓였던 거예요. 자기 울분이 쌓여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나발이 울고 싶은 아이의 뺨을 친 거지요. 그래서 이제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의 그 찰듯 말듯한 그 뇌관을 탁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부하들의 보고를 받고 다윗이 600명 중에 400명을 칼을 차라고 합니다. 전투태세인 거예요.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라. 이것은 지금 이 나발의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다윗이 그 분노가 얼마나 크게 달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 400명을 끌고 간다는 것은 이 민족 간의 민족의 전쟁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발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나발의 식솔들을, 그 나발의 집을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400명이 칼을 찼으니 학살이죠. 지금 나발 한 사람이 아니라 나발의 모든 딸린 식솔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분노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렇게 이성을 잃고 분노하는 모습 처음 봅니다. 정말 드문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제력이 완전히 제로예요. 완전히 자제력을 상실한 시한폭탄과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 폭주하는 다윗을 누가 막습니까? 여인이 막아요. 아비가일이 막습니다. 그것도 호롤단신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막아섭니다. 아비가일은 손에 아무것도 없고 호롤단신이었지만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지혜였어요. 그 지혜로 호롤단신으로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다윗을 막아섭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지 않았으면 사무엘상 그 뒤에 성경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멈춰 세우지 않았으면 학살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학살했다, 이 오점이 남기는 거예요. 지금 학살했다면, 끝까지 분노한 그대로 분풀이를 쏟아냈다면 다윗의 인생은 그날로 끝입니다. 다윗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하나님의 꿈 날아가 버리고요, 다윗이 쑥대밭을 만드는 순간 다윗이 10년 동안 참았던 그 인생이 그날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걸고 있었던 그 왕권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뒤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지금 다윗은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질 그런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혜성같이 등장해서 구해준 거예요. 정말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이 아주 궁금한데요, 두 가지, 우리가 아비가일의 지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을 말해 들으소서. 아멘. 네, 아비가일의 모습이 그려지시죠? 아비가일은 용감하고 겸손하게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술람미 라헬도 저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가? 용감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이성을 잃고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막 날뛰는, 달려가는 이 다윗을 어떻게 달랬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다윗이 제일 화난 부분을 캐치합니다. 다윗이 화난 게 뭐예요? 나발의 무례함입니다. 자기가 자존심을 굽히고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누가 봐도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도 아무런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짓밟아요. 이 나발의 무례함에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남편의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십시오. 자신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이때 상황에 존재하지 없었어요. 이 일과는 무관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의 지혜는 그런 불필요한 말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직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해요.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지금 다윗의 마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것은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거였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원한 것, 아니 누군가에게 원한 것은 바로 그 무례함을 정직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을 다윗이 원하다는 것을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움으로 바라봤습니다.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방의 불같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이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남의 잘못을 책임지려 합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선 긋지 누가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그거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거는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경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모습은 용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는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용기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도 그것이 손해가 아닌 걸 알죠. 오히려 용기가 드러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혜롭죠. 아비가일의 이 용기 있는 결단,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정말 이 모습을 우리가 모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 아비가일은 지금 사회적 지위가 되게 높아요. 이 지역의 유지가 나발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였으니까 지역 유지의 아내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부잣집 사모님입니다. 그냥 평범한 주부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위치가 되게 높아요. 그런데 다윗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는지 보십시오.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녀의 행동을 보시면 먼저 다윗 앞에 즉각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엎드릴 뿐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묻습니다. 완전히 얼굴을 땅에 묻습니다.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묻는 이 행동은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냐면, 시녀가 왕에게 예의를 갖출 때 하는 행동이었어요. 시녀가 왕에게, 높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출 때 어떻게 했냐면 바짝 엎드리고 머리를 땅에 묻는, 이것이 시녀가 왕에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아비가일은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다윗을 높입니다. 다윗을 계속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내 주여, 내 주여.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아비가일은 절대 평범한 주부가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유지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종처럼 낮추고 다윗을, 흥분한 다윗을 주인님, 이 내 주여라는 단어를 무려 23절부터 31절까지 29번을 합니다. 계속 높이는 것이죠. 분노에 휩싸인 사람,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을 진정시키는 방법이에요. 부드러운 말, 겸손한 말, 이것이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쓰는 언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겸손한 말과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앞에서 화가 누그러지는 것입니다. 왜? 부드러운 말, 겸손한 말이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지혜로움을 좀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술람미, 라헬, 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부드러운 말과 또 겸손한 말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흥분한 사람도
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에 화를 누그러뜨리거든요. 여러분, 화는 반드시 피를 부르게 돼 있어요. 제가 등대교회에서 노숙자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제가 금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숙직을 섰거든요. 거기 방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지금도 사실 되게 두렵고 떨립니다. 한 번은 방문을 잠고 잤어요. 그리고 부엌에 있는 칼들을 다 숨겼어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60대 초반 돼 보이는 아저씨가 등대교회에 와서 소문 듣고 왔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했더니 오늘 출소한 수감자였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 어떻게 등대교회를 가봐라 해서 물어물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장기 복역수였어요. 14년. 여러분, 14년 복역수면 그가 저지른 범죄가 뭔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살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살인했냐면, 홧김에 술 마시고 이 홧김에 분노가 되고 분노가 폭발해서 친구를 살해했어요. 그래서 14년 복역하고 왔는데, 정말 처음 봐도 이 풍겨지는 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저도 모르게 문을 잠고 칼을 다 숨겼어요. 이 살기가 전해지는 게 있어요. 14년 복역하고 그날 나왔으니 얼마나 이 살기가 두렵더라고요. 이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살기를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화는 반드시 피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게 뭐예요? 부드러운 말과 지혜로운 말, 겸손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아비가일의 두 가지 모습, 용기 있는, 잘못을 내가 책임지려는 이 용기 있는 모습과 겸손하고 부드러운 언어, 이 모습을 좀 지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드럽고 겸손한 말로 상대방의 불같은 마음을 좀 감싸주고, 그래서 좀 녹여줄 수 있는, 그래서 두루두루 평안하고 행복하는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의 지혜, 두 번째로는, 아비가일이 지금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바꿔놓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을 바꾸느냐면, 지시하고 지적하고 깨닫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성찰하게 만들어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놀라운 지혜. 지금 흥분한 사람이에요. 콕 누르면 칼로 휘두를 아주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흥분한 사람을 누그러뜨리고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성찰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내 주여 내 주여 다윗을 높이고 저는 시종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서 조금씩 다윗의 화난 것을 누그러뜨리고, 또 아비가일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예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단어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26절에서 보면 제가 정리해 봤는데 엄청 많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막으셨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셨고, 여호와께서 던지시고,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왕을 후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이 잃어버린 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예요. 지금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다윗이 놓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의도적으로 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허물을 막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악인들을 던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후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렸거든요. 분노하면 그래요. 분노하면 눈에 뵈는 게 없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아비가일이 결정적인 이 한마디에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28절 중반에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 주인님,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입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정신이 번쩍 나게 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시하게 분풀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당신이 도망쳐 나오는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서 잠시 잠깐 잊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분입니다. 와, 이 지혜, 이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에 다윗이 눈 녹듯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시오. 이 여호와께서 하면서 여호와를 발견하게 하고 다윗이 내가 누구였는지 잃어버렸는데 다윗의 소망과 다윗의 정체성을 깨닫게 한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었지. 아비가일은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왕으로 확신했어요. 아비가일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서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용납하고 공격하지 않은 것, 싸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싸움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발의 한마디에 가뜩이나 지금 울고 싶은데 사무엘도 죽고 처량한 신세에 나발이 뇌관을 건듭니다. 자존심을 아주 짓뭉개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폭발해 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비전도 온데간데 없이 자신이 누군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에게 분풀이나 하는 그런 시시한 인상으로 전락할 뻔했어요. 하마터면 백성에게 원수를 갚는 무자비한 왕으로 평생 두고두고 오점을 남길 뻔했는데 다행히 아비가일을 만난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절대절명의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이 누구였는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였는지 잃어버린 자신을 찾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도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한 여인이 가졌던 지혜예요. 지혜가 가진 힘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깨닫게 할 수 있어도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여인을 주목해 보시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진주보다 더 값지다.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의 신뢰를 얻고 부지런하다. 그래서 집을 잘 다스리고 결국은 집을 든든히 세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윗, 하나님의 사람을 정상적으로 돌려놨어요. 정말 순식간에 다윗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다윗에게 사명감을 주고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술람미 라헬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기 모든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 술람미 라헬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로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 지혜로 영혼을 살리십시오. 그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인 이 오정성화교회를 기도로 세우고 헌신으로 세우는 우리 술람미 라헬 두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지혜로운 여인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눈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지혜를 구하셔서 하늘의 지혜로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도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부드러운 말, 겸손한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세워줄 수 있도록, 또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로움을 몸에 지니길 원합니다. 우리 술람미 라헬, 우리 기간에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지혜로운 여인으로, 보석같이 빛나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여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세우는 우리 술람미 라헬 여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혜로 인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도 세우고 또 영혼들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로움을 덧입혀 주시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